우리는 살다 보면 똑같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도 똑같은 선생님 아래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실력이 쭉쭉 느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늘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게 선생님의 문제일까요? 공부를 하는 학생의 문제일까요? 똑같은 선생님 아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오히려 있던 믿음까지도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곳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파워포인트 한 번만, 저기 보시면 이제 저쪽 왼쪽이죠. 맨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모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출발하여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움,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가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가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로 오라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의 정에게서부터 이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냐고 추정하냐면 2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만 명이면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이 도시들의 평균적인 인구가 얼마였냐면 2만 명이었어요. 2만. 평균적인 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것보다 10배가 더 많은 2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캐피탈 시리였습니다. 이제 이곳에 바울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자 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였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3주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가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 이방인들에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면 먼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죽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일부 유대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 신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장에서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없자 그 집 주인이었던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도시, 이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upside down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upside down. 그러니까 upside down은 좀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천하를,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던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옛 법, 즉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한 빛의 나라가 임하였고 사단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선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으니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두운 세상을 환한 복음의 빛으로 바꾸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피하게 만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이제 거기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 천하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은 이미 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나태해지느냐? 말씀이 전보다 더 귀에 잘 들어와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나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말씀 더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였더니 내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이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사단의 반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이제 베레아로 급하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 귀부인들과 이방인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몸이 피곤해서 대충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베레아 가서는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도시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물어보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창피해서. 손 들고 물어보는 게 창피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월마트 같은 데를 이제 자주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월마트 가면 워낙 크니까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거기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 묻는 것이 창피해서 5분이면 찾을 것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한 30분, 40분 정도 헤매다가 결국 찾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안 믿으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참 이게 내성적이라서 못 물어봐요. 일하는 사람이 계속 제 앞에를 지나가도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대체 너는 입 뒀다가 언제 쓸 거냐?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왜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어렵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고 창피해요. 그러나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는 묻게 됩니다. 묻게 됩니다. 정말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알고 싶을 때는 부끄러움, 창피함을 무릅쓰고 질문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이냐? 간절한 마음.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오늘날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어디 맛있는 게 없을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자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몸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게 없어요. 영적인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쇠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펴고 성경으로 그 말씀을 점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들이 직접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하냐면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습은 약간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미리 배울 것을 봐야 되니까 대충 훑어보는 거지만, 대충 훑어보고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깨워서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 듣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왔으면 들은 말씀을,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죠. 복습을 하면서 들은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는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거나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다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떤 일에 닥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작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단의 속임수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을 줄 믿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향기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어떠한 일들이 터졌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얘기가 일어났을 때 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을 잘 몰라요. 왜?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빠도 할 건 다 하잖아. 예. 바쁘다고 해도 연애할 놈들은 다 연애를 하고, 바쁘다고 하면서도 취미생활은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 챙겨 먹어야지만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챙겨 먹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잖아요. 비타민 항상 뭐 식탁 앞에다 놓고 밥 먹을 때 먹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식탁 앞에 놓여있는 그 비타민을 먹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런 노력과 정성을 들여요.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앞길의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인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성경을 보며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백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퇴보하고 오히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닐 때.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진보하여서 이 어둡고 혼란한 때에 믿음의 거대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